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정예배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모든 가정에서 가족들이 매일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랐는데 많은 가정에서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예배는 여러 면에서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은혜도 부수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길이 다시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몇 가정들의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볼 텐데요. 일단 촬영에 협조해 주신 가정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끝나면 다음 가정이 누군지 자막이 뜹니다. 전혀 상의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했으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가정예배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못하신 분 계시죠? 곧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되잖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몇 분 하라고요? 예, 설교를 20분 하면 그 다음엔 아무도 안 옵니다. 10분에 딱 끝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더 짧아도 괜찮아요. 한 번에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길게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망한 것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일날 기도 클럽에 가입하기를 요청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기도 클럽에 가입을 해주셨어요. 일곱 클럽에 가입하신 분도 꽤 많더라고요.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이분들은 기도를 막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단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반드시 일상의 기도가 정착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일곱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못 넘겨주세요. 자기 이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100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11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11 클럽에는 어느 정도 기도를 해 오시던 분들 가운데서 기도 시간을 좀 늘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실제로 직장 생활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이 클럽에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도 기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11 클럽에 가입했는데 이름이 없는 분 알려드리면 저녁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1 클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12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보시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기도 2시간 한다고 갑자기 사람이 성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1, 2 클럽에 가입하신 분이 11 클럽 사람을 깔보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자, 13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더 깊은 기도에 대한 갈망과 또 기도로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신 분들이고,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13 클럽에 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보겠습니다. 예. 탄성이 그냥, 야, 어떻게 3시간을 기도하나 할 수 있습니다. 10클럽에 있는 사람은 11을 사모하시고 11클럽은 12를 사모하시고 12는 13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쯤 지나면 다른 클럽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집계는 안 했는데 현재까지 목장에서 안 올린 목장도 꽤 많아요. 올린 목장을 처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목장도 다 올려주시고, 포정침의 모든 지체들은 이 4개의 클럽 중에 1개는 꼭 가입해야 됩니다. 1개. 10클럽은 5분만 해도 가입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기도에 더욱 힘써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수련회 강의를 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끝났어요.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거의 백지수표입니다.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주겠다 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나의 지나간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다 하나님이 주셨던가? 를 생각해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기는 다 준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어놔도 실제의 삶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응답에 대한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의 동력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응답하신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기도 응답과 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빠짐없이 응답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은 아닌데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질 않아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응답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했다는 의미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지금까지도 빠짐없이 응답을 이미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면,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응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 응답의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 플러스, 하나님은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아 라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간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에 반드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째 뭡니까?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wait, 기다려.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대답은 모두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무엇인가를 구하면 반드시 뭐라고 대답합니까? 노라고 대답합니다. 안 돼. 그거 너 가지면 너 인생 망쳐. 그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는 거는 그게 내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는 하나님이 안 줘요. 그것은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할 텐데 여러분의 5살 된 자녀가 부엌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 하고 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큰일 나. 그거 너 가지면 다쳐. 안 주죠. 책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예스 좋아. 자 읽어. 줍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장난감을 요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너 나이가 되면 내가 저거 너한테 줄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대답이 자녀에게는 어떤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칼은 안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책은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수준에 안 맞는 것은 기다렸다 주는 게 자녀에게 주는 최고 좋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든 노라고 하든 웨이트라고 하든 다 뭐예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뭐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예스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써서 얻어낸 것이 마치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때를 써서 다 받아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집 나갈 때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하고 막 때를 쓰고 집안을 다 집 엎어서 돈 받아 나갔어요. 잘하는 겁니까?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는 겁니다. 응답의 첫 번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의 의미는 응답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힘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힘든 상황을 빨리 정리해 주기보다는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주느냐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응답이에요. 예. 유다가 망하고 있을 때 망해가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는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라 꽤 많은 시간을 두면서 망해갔는데 유다가 망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은 계속 유다를 넘보고 있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매우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저 바벨론과 애굽의 손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 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있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29장 4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면서 살아라.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아서 백성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 중에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너희가 70년을 살 거다. 그 땅에서 70년이 되면 너희는 돌아온다. 그럼 이 70년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죄에 대한 징계다. 예. 그렇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가서 몇 년 산다? 70년 산다.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막 기울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사업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망한다. 15년 뒤에 다시 살려준다. 이러면 아멘 하고 받게 되겠어요? 힘들죠? 힘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들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다. 이 상황은 빨리 정리된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이런 거짓말을 했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냐였어요. 하나냐. 예레미야 28장 1절에 3절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훨씬 뒤에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뒤에 있는데 앞쪽에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사전 지식 없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뒤죽박죽 같아. 실제로 뒤죽박죽이에요. 자, 28장, 29장보다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28장이 앞에 있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뒤에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예, 반응, 제가 어렵게 설명했나요? 반응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예,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70년 유다는 망한다. 그 다음에 70년 포로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돌아오니 아예 그냥 마음 푹 넣고 결혼도 하고 텃밭도 일구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굉장히 확신차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포로 생활 2년이면 끝난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겠어요? 정말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했던 하나냐는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2년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쉽고 편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빨리 광야를 지나서 다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도시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도시에 빠져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70년은 벌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구하며 살아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진 기도 한번 하고 고난을 싹 벗어나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잘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가서 마음이 낮추어지고 갈라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를 한참 지나가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되어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마음이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디를 가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디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70년간 포로로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빨리 꺾고 돌아오는 것이 유다민족이 정말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망한다, 70년이 지나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 유다민족을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빨리 벗어나려고 자꾸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으니까 누구를 만나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듣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나의 생각은 계획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다른 번역에는 나의 생각을 계획으로 번역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뭐냐? 11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내가 아는데 그게 뭐냐? 평안이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앙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탈출하는 데만 온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데만 꽂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누가 찾아오느냐면 거짓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단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가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빨리 해결하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있어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재앙을 주나요? 지금 힘들게 하지만 돈은 안 주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십시오.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져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정결해질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룩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좀 인생 오래 사신 분들요.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의 의미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 고난의 광야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돈줄이 막히고 몸이 병들고 앞길이 막막할 때 눈에 보이는 게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도 어디를 봐도 다 막히고 희망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희망이 살아있어요. 속사람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이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죠? 평안. 그다음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바뀌질 않았어요. 남편 바라보니까 똑같아요. 경제적 상황 보니까 똑같아요. 자녀를 바라봐도 별로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만 우리의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 이게 뭡니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 평강은 7절에 그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왜 필요하죠? 고난의 때가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절망스러운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 그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줘요. 계속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든 노든 기다리라 이든 상관이 없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그게 뭐다? 응답이에요. 너무 편안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안 없애줄까요? 예,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한 달 된다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 동원해서 간신히 그냥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넣었더니 한 달에 또 튀어나와. 부모면 뭐 어떻습니까? 힘드니 가지마 이겁니까? 좀 고생이 돼도 뭘 원하는 거예요? 견디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뎌내고 상황을 견뎌내야 인간이지, 그걸 못 견뎌내면 그 사람은 사실은 평생이 힘든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기도하면 뭘 주신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다 들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고레스왕 몇 년이죠? 고레스왕 1절에 3년. 그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다가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 지가 몇 년 됐냐면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포로를 돌려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2년이 되었을 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하고 하여튼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둑에서 환상을 봤어요. 왜 이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하여튼 갔어요. 근데 환상 중에 누구를 봤냐면 인자를 봤단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서 인간적인 힘과 의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소년 때 잡혀가고 90살이 될 때까지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오랫동안 있고 높은 사람을 다 만나봤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맞닥뜨리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조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어요. 이 잠들었다는 말은 기절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주님의 음성의 그 힘이 너무 강해서 다니엘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신의 성 가운데 임했을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예. 다메섹 도상의 이 사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기도 응답이 뭐냐?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절을 사모하지는 마세요. 쓰러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지? 뭐 이런 건 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 자체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첫 번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오르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기절해 있는데요. 한 손이 와서 이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일어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면 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저에게 밀려오고 깨달아지고 그 앞에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자리에 섰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낙심하냐, 왜 절망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막 주님 앞에 투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얘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음성이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음성을 듣는 게 응답이에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절망할 이유는 더더욱 없겠지요. 로마서 8장 28절,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주셨다면 그 나머지는 필요하면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18절, 19절만 읽어야 되는데, 이것만 읽으면 앞에 있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곧 힘이 났어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갔고요. 예. 마음에 근심도 생기고 힘이 다 빠졌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호흡이 남지 않았다. 예.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의 모양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탁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만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특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늘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서요. 기도를 드리다가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그냥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뒤숭숭한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응답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평안하라는 말은 대개는 서신서의 인사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 문장의 중간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너는 지금 안전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너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안이 내게 임했다면 그게 뭡니까? 응답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면 그게 응답인데 평안이 임했다면 이제 안전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상황은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괜찮아요. 네 번째는 뭐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하죠.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요수아에게 나타나시도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줬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응답이에요. 너무 위축이 되고 너무 두렵고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졌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게 응답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의 내면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첫째 뭐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평강. 네 번째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의 변화만 기도의 응답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긴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응답이에요. 예. 네 번째 기도 응답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네, 기도 응답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가 설명했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3번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딱 3문장입니다.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요 기도를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피와 같은 땀을 흘릴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요 3마디를 가지고 3시간 했어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3시간 하고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뭔 얘기냐? 자기 자신의 뜻을 접었어요. 그 다음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는 너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자아가 꺾여야 됩니다.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꺾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면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 강한 빛을 봤기 때문에 생긴 눈에 안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글씨를 쓸 때도 큰 글씨를 써. 안 보이니까.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씨 쓰면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 좀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좀 잘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는, 내 은혜는 너한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3번 기도하고는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를 안 해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뭐냐? 내 뜻을 끝까지 40일, 50일 금식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오히려 꺾는 거예요. 누구 뜻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구한 것 받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어떻게 하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좋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 노라고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나한테 필요하면 좀 더 지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응답이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듣게 되는 음성이 크게 4가지 있어요. 첫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번째, 다 내려놓고 절망했는데 힘이 확 생깁니다. 일어서지는 거예요. 일어서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응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응답은 뭐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관철이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서 아름다운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도 않고 흘려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라는 오해를 이제는 다 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